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보시면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은 이 2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한 그 주제들을 마무리하는 결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12절은 이제 앞으로 나올 주제를, 오늘 본문의 주제를 소개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소개했다고 했죠?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또다시 그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은 오늘 주제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련과 테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시련과 테스트에 직면해서 살죠. 주로 시련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그 물리적인 그런 고통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꼭 시련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사람과의 관계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이런 것들로 시련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가 가난하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그 시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테스트의 장을 마련해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테스트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들이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것을 맞아들여야만 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 항상 잘 통과하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A 학점을 맞고 잘 통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테스트를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맞아들이면서 기뻐하면서 온전히 인내하면 성숙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 성숙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테스트에서 낙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또 통과하지 못하면 또 받습니다.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시련을 받아야 돼요.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고 나서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근데 오답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그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비슷한 시련 가운데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련이었어요. 그것이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련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면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뭐 거짓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겁하게 거짓말하죠.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이 아내를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첩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더럽히게 되는 이러한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사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자, 그렇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랄에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비슷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구해내셨죠. 자, 이렇게 두 번이나 테스트에 실패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두 번의 실패를 겪고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어떻게 테스트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린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성숙하여서 어른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서 얻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져서 받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만 왜 여러분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성숙해져 간 사람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게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련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기뻐하며 온전히 인내하며 성숙함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는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서 신앙의 격려를 얻는 이것이 여러분 복이란 말이에요. 성숙의 복. 테스트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복이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은 신앙의 격려를 받아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더욱더 성숙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믿음에서 강하여지는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 구약시대의 교회를 이끌면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에게 속해 있는 많은 종들과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소돔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북쪽 지방에 큰 왕들이 와가지고 소돔을 쳤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들을 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소돔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의 그 사랑과 용기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교회가 많은 것이 얼마나 그 나라의 복인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나라에 교회가 많은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왜요? 성도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믿지 않는 가정인데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참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할수록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 선한 영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가 시련 가운데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혹이라는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 시험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게요, 이 헬라어는 다 같은 단어인데 시련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시험, 테스트로 번역될 수도 있고 유혹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문맥에 따라서 뜻이 결정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테스트로도 쓰고 유혹으로도 쓰고 구별 없이 쓰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더욱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혹이라는 그 분명한 구별된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너무 분명해지죠? 오늘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바로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테스트로 이해하고 기뻐하며 인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떨어져요. 시련이 찾아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상반된 반응을 하게 돼요. 시련이 찾아올 때.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시련이 찾아올 때 유혹으로 받아들이면서 유혹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야고보가. 자, 여러분, 사람들이 시련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난할 대상을 찾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거 아니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유혹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최초로 발견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추궁할 때, 너 따먹었냐? 선악과 따먹었냐? 네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내를 동시에 비난한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유혹에 빠뜨렸어서 이렇게 죄짓게 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단호하죠. 야고보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유혹하셨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유혹이든지 받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아무런 테스트도 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유혹하시지도 않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테스트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능력 밖의 유혹을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유혹은 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유혹을 주셔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유혹은 안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혹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죄 짓지 않고는 어떤 길도 없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유혹을 당할 때 어떤 길을 가면은 그 유혹을 죄짓지 않고 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혹 당할 때에 죄 지어놓고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유혹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죄 지은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사탄 얘기 안 하죠. 사탄 때문에 사탄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사탄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또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위협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지금 야고보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루기를 원해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욕망하지 않으면요 유혹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니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금지된 것, 바르지 않은 것,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이 있을 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은 사실은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다 있잖아요, 욕심은. 그러니까 이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을 방치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잘 보십시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했는데 끌려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에서 무슨 말이냐면 낚시 용어입니다. 낚시의 미끼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끌리게 해가지고 잡는 것처럼 그런 단어고요. 미혹이라는 말은 사냥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냥할 올무를 놓거나 덫을 놓을 때 유인을 하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나 올무로 잡기 위해서 유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물고기가 낚아채이듯이 또는 덫에 짐승이 걸리듯이 그렇게 욕심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유혹에. 그런데 사람마다 강하게 끌리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가장 강하게 끌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혹에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몸도 여러분 아플 때 가장 먼저 어디가 아픕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균들이 그곳을 가장 먼저 공격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은 뭐냐면요. 가장 강하게 끌리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욕심의 포인트란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공략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 곳을 여러분 공략당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움을 할 때 여러분의 욕심이 가장 강하게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곳을 항상 여러분 대비하고 있고 각성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욕심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도요. 여러분 이 유혹이 사기적이에요. 이렇게. 사기는 어떻습니까? 사기는 주로 사기를 당할 때 욕심을 공략하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을 공략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클수록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투자를.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 리스크는 싹 감추고 수익률만 아주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꼬여서 그 사람의 욕심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도 사기적인 수법을 쓰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아주 오랜 시간 많은 땀 흘리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빠르고 쉬운 길,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그 한 번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방언 얘기를 아주 많이 하죠. 방언을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하면요,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 다 열려서 그 문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영적인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배우면 자기가 금방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기적인 수법들이 목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욕심을 다루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사기적인 것에 끌려 들어갈 때 이 영적인 욕심 때문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욕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비유인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경험인 출산과 성장에 대한 비유예요. 자, 보십시오. 욕심이라는 여인을 있어요. 이 욕심을 의인화했어요. 여인으로. 하인 여인이, 욕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자라났어요. 이 욕심이라는 여인이 자라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이 죄라는 딸이 또 성장을 합니다. 자라나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잉태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 뭡니까? 사망이에요. 아주 무서운 비유죠. 생생하고. 이렇게 욕심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을 잘 다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가르칠 때 야고보의 마음속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아내가 아닌 자기의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죠.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왕궁으로, 자기의 첩으로 삼기 위해서,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7일 만에 그 아기가 죽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해요, 다윗이. 그리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죄악들이 다윗의 왕가에 엄청난 피바람과 고통들을 몰고 오게 돼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종일 나를 눌러서 마치 여름 가물에 땅이 쪽쪽 갈라지듯이 나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내 영혼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할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회복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윗 왕가의 엄청난 고통들이 그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 욕심 하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 욕심 하나, 그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루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욕심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과 맞붙어 싸우고 그것을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납니다.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 고통을 여러분 당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허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드려지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살다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야고보는 다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떨어져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욕심을 이기고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요, 더 큰 만족,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중독적인 것을 버리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욕심은 강력한 거예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욕심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쁜 환경을 주셔서 나쁜 올무를 주셔가지고 유혹에 빠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나 모든 문화와 사상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문화가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요, 여러분 욕심대로 살아서 유혹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한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신단 말입니까?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 빛들은 뭐냐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들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천체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항상 돌아갑니다. 회전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이 회전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천체들의 움직임과 이러한 변화들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전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욕심을 키우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사랑하면요,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무엇까지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까지, 좋은 선물들까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은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낳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가 첫 열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첫 열매인데 무엇의 첫 열매라고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완성에 우리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위대한 비전입니다. 지금 위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롭게 완성하실 창조의 세계, 새 창조의 세계는 죄가 하나도 없고 악이 하나도 없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도 보여지는 세계, 그러한 세계를 완성하시는데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의 첫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서 정말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믿음의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